말씀 제목은 쓰디쓴 진리입니다. 진리가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죠. 근데 왜 진리가 쓸까요? 원래 약은 쓰고요. 쓴 약이 좋은 거예요. 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는 양이 많은데 양을 잡지 않고 그 같은 성에 사는 가난한 자의 이 자식같이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 일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한 비유입니다. 부자는 누굴까요? 다윗이고 가난한 자는요? 우리아였죠. 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이게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배나 갚아야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즉 당신이 그 부자와 같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썼을까요? 썼습니다. 참 양심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지금 이 그림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아주 단호하게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리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너의 처들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너가 그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정령 죽겠다. 이게 선지자가 다윗이 그래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이 말은 축복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참 저주의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이 두려운 말씀을 들을 때에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한 이 선지자의 증언은 참으로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진리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 어두운 죄의 역사를 살피게 하는 그러한 빛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의 마음에 비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다음에 이렇게 조서가 내립니다. 이 기원전 537년에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려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약 17년 후에 BC 520년에 다리오 왕이 다시 17년간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5년 후인 BC 515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서 BC 457년 우리가 잘 아는 그 2300주야의 예언의 기산점이 바로 이 세 번째 조서죠. 기원전 457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이 조서를 통해서 우리가 2300주야에 대한 이 기산점을 잡습니다. 에스라에게 성전 위화 및 예루살렘 자치권을 부여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BC 444년에 또 한 번 내리는데 이때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보수를 허락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까 밤에 와서 이제 성문을 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에 탔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번 부분을 살짝 한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와서 돌아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에 탔고 이것을 예레미야가 살펴본 후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았다는 이 말이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샤바르입니다. 이 샤바르가 살펴봤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또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이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하는 말을 듣고 쓴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51편 참회와 회개의 시 가운데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이 기록할 때 이 상한이 샤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상한과 위에 느헤미야가 성을 살펴봤다 할 때 살펴보니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봤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걸 봤어요. 그리고 성문이 불에 탄 걸 봤습니다. 그걸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상했다. 내가 마음이 상했다. 왜 마음이 상할까요? 왜 다윗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문이 소화돼서 불에 타서 그 성문에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샤바르는 부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찢는다 또는 깨뜨린다는 뜻이 있고 살펴본다는 뜻이 있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진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진리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까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더니 당신 이러이러한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어떨까요? 실망하죠. 쓰라리죠. 아프죠. 마음이 깨지죠. 그죠? 고통스럽죠. 근데 이 의사가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진리인가요? 네. 진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쓰라림과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 봐 괜찮습니다. 당신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잘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의사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돌팔이에요. 환자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하세요. 당신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건 먹지 마시고 이런 것도 먹지 마시고 이런 걸 드세요. 그리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세요.
이게 맞잖아요. 진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리도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서 무너진 성벽을 살펴볼 때에 비통함 가운데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베푸시는 은총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삼는가 하면 소망을 삼습니다. 환자가 내 몸을 살펴준 거 아니에요? 의사가 내 몸을 살핀 다음에 그래서 내 몸이 그렇다는 것을 알 때에 마음이 찢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꼭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의사에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의사가 그에게 주는 것이 그에게 뭘 주는가 하면 소망을 주거든요. 그죠?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하는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 후에 예수님이 맞아 죽을 뻔했죠. 그죠? 자기 백성에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살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라 하는 너희가 지금 속박 상태에 놓여 있다. 얘들아, 너희는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할 죄인들이다. 너희는 흑암 가운데 있어서 소경된 어둠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스스로 부유하다 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다. 나는 지금 그런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준 거죠. 그죠? 그들의 영적인 병이 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위대한 의사로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진단해 준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시대서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청중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독선을 뿌리째 흔들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며 그분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그 쓰라린 진리를 그들에게 역설했다. 그들의 참된 상태를 칼처럼 잘라놓는 모든 말씀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이 오셔서 내 개인적으로 내 앞에 있는 나의 영적 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그럴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또 한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렙다의 한 과부와 나아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에 의지한 이방인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 예수님의 품성에 나타났던 신비를 우리 그 백성들이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의 악의에 찬 성품과 대조되어서 섬광처럼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영혼의 밀실을 비추는 그 쓰라린 진리를 이 백성들이 외면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밀실을 비추어 주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어 주고 그 가운데 웅크린 영혼에게 참된 쉼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빛과 능력, 이게 진리예요. 성령의 이끄심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수가의 우물가에 왔던 이 물들어 왔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죠.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진리의 섬광이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그 어두운 곳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여인이 무엇을 봤나 하면요.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여인이 남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뭘 봤을까요? 얼굴을 봤겠죠. 그렇겠죠? 그때 예수님의 얼굴 속에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이 여자를 향한 무한한 긍휼하심이 나타난 그 얼굴을 봤습니다. 베데스다의 중풍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한 음성을 듣고 위를 쳐다봤을 때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가 뭘 봤는가 하면 세상에 그렇게 자비로운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밀실을 비추어 주실 때 그분의 얼굴이 어떠실까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의 복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유념하고 생각해야 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안 될 때 있죠. 그죠? 기도 안 될 때 있죠. 네. 기도가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라도 하나님은 많이 나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분은 여전히 나를 감싸시고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 부드러운 자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 제가 기도가 막힐 때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네. 서부개척 시대에 일단의 사람들이 마을을 개척하고 사는데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고 한 목사님을 초빙해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 초빙되어 가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을 밖에 구경을 나갔다가 그 교회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봤어요? 통나무 훔치는 거 봤어요. 저 위에 마을에 이게 보통 나무를 잘라서 물에 띄워서 했는지 하여튼 강에 이게 이 운송을 하는데 이게 미처 못 건지고 아마 밑으로 떠내려왔던가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무를 하면 이렇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에 이름을 써놨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통나무를 쭉 오면서 다 이름 쓴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왜요? 뭐 하지 않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거 다 잘라내고 이제 훔쳐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 사람들이 다 은혜롭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또 통나무를 훔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 주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통나무를 훔치지 말고 남의 통나무의 이름을 잘라내지 마라.
도둑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복받는 이야기,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축복 이런 얘기는 듣기는 좋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칼같이 잘라놓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으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이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말은 오늘날 설교단에서 거의 들을 수 없고 공공의 정기 간행물에서도 볼 수 없다. 이런 말이 좀 더 자주 들렸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설교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설교했을 때 교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불쾌함을 보는 게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복받는 이야기, 또 축복받는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하기 좋아하는데 이와 같이 쓰라린 진리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런 걸 잘 못합니다만은 만약에 오늘날 설교자들이 정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칼같이 잘라놓는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 오늘 선지자와 왕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저에게 맡겨진 기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이 아니요 저희의 방종과 안위를 사랑하는 까닭이다. 참 사랑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추구한다.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은 명백하게 말함으로 초래되는 불유쾌한 결과를 피하려고 진리를 회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혼들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하도록 주신 말씀을 말하고 악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슨 대단한 선지자 같이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만은, 네. 사도행전 2장 37절로 이렇게 보면 이게 베드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뭐해요? 회개해요, 회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침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이 여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침례 요한이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이렇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대놓고 합니다. 저기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헤롯 대왕. 헤롯이 여럿이에요. 성경에 그 신약 성경에 헤롯이 여럿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저기 빨간 헤롯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 하면 여기 파란 동그라미예요. 흔히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와 결혼했냐면 요 밑에 헤로디아라고 있죠.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원래 이 헤로디아는 누구의 아내인가 하면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어요. 아주 가계가 아주 복잡해요. 그냥 그림만 봐도 복잡하죠. 네.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가 원래 자기의 이복 형제와 아내였는데 이 이복 형제 헤롯 빌립 1세를 버리고 헤롯 안디바한테 시집을 갑니다. 음행이죠. 이거를 침례 요한이 책망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헤롯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뭘 이렇게 느끼게 되는가 하면 헤롯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롯만큼이라도 여러분 보셔요. 헤롯은 첫 번째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을 뭐 해줬어요? 침례 요한을 보호해줬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가버나움에 있던 그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보다도요, 헤롯은 마음을 살피고 쪼개놓는 이 명백한 진리의 말씀을 더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침례 요한을 결국 처형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죽인 게 아니라 음모에 연루돼서 그냥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네. 헤롯 안디바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이려는 것을 막고 일정 기간 보호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번민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을 이 헤롯은 달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여주는 그 쓰라린 진리를 외면하고 그 빛과 기별자를 대적하다가 멸망의 어두움 가운데로 사라져간 영혼들의 무수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고 아간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고 빌라도 헤롯도 결국은 그렇게 됐고 역대 왕들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를 말하는 입이 없고 쓰라린 진리를 들을 귀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보호해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게 아이들 읽기 쉬운 그런 글인데요. 나만 장군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나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의 심부름꾼이 나와서 잠깐만 밖에서 기다리십시오 하였습니다. 자, 애들처럼 이해가 참 잘 되죠. 네. 선지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말하기를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은 그만 화가 벌컥 났어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직접 왔는데도 이스라엘 선지자 따위가 나오지도 않고 겨우 요단강에서 목욕이나 하라고 괘씸하도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면 참 잘 읽힐 것 같아. 네.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기는 그냥 다른 사람을 내보내 말을 전하게 하였다. 위풍당당한 장군을 마치 천하고 불쌍한 거지처럼 취급한 것이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엘리사의 마음을 드러내준 거예요. 드러내준 거예요. 네. 이 글에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라는 말씀처럼 네. 똑같이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이 쓰라린 진리를 그들이 정말 수용했더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할꼬 만약에 이렇게만 말했더라면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 달라졌을 거예요. 멸망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된 상한 심령이란 깊은
비통함 가운데서 용서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비통함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하면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참 상태를 드러내심으로 굴욕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촉발시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부심과 자기의의 정신은 이 은혜를 거절하게 만드는 죄보다 무서운 죄가 됩니다. 인정하는 이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의 유대인들은 이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죠. 여러분, 진리는 쓰라립니다. 허물어진 성벽과 불탄 성문과 혹은 내 마음의 무덤 안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는 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필요를 느끼게 만들어요. 이 쓰라린 진리가. 그래서 이를 깨닫고 겸비한 영혼이 부르짖을 때에 그 빛은 그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후에 진리는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계단을 감사함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